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를 예배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게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운데 담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기억해 주시고 교회를 향한 헌신과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사 주님이 갚아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들로 평강으로 넘쳐나게 해주시고 저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넘쳐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일 아름답게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으로 듣게 해주시고 주여 순종하되 정말로 담대히 주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자는 소금이다. 네, 제가 글쎄 한 5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5년 만에 어제 양평에 있는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있었던 한국복음주의 신학회 선교학 분과에서 정말 오랜만에 논문 발표를 했습니다. 무슨 제목으로 논문 발표를 했냐면 왈도파의 교회 개혁 운동, 이런 걸로 했어요. 제가 그 발표를 하고 나니까 그 오랜 역사가 있는 한국복음주의 학회에서 왈도파에 대한 발표를 처음 했다고 칭찬을 좀 받고 왔습니다. 제가 칭찬받은 게 그렇게 기분 나쁘세요? 이건 또 아닌데.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2세기에 살던 한 부자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 상인이 12세기에 교회와 사회를 바라보고 너무 마음을 아파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12세기의 중세가 도시가 발달하고 산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온갖 물질주의로 가득한 사회가 됐어요. 돈 버는 거, 부자 되는 거, 이것이 삶에 가득한 사회가 됐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게 변화돼서 성당을 크게 짓는 거, 그리고 사제들도 돈을 많이 버는 거, 이런 거에만 욕심을 가진 그런 사회와 교회가 됐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부자였던 그가 자기의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가난한 자의 삶을 선택하며 살기 시작했고요, 오로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리옹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됐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리옹의 빈자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라틴어로만 적혀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가지게 했고요, 그리고 빈손 들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복음의 순례자들이 됐고, 또 자기들도 가난하고 어렵지만 어쨌든 모아서 또다시 가난한 자를 돕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큰 성당을 짓고 부유함을 누리던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단체를 나중에 결국 이단으로 몰아서 정죄를 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이 단체가 주었던 교회에 대한 충격과 또 영향력은 대단해서 12세기에
나중에 16세기에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는데 사람들은 그때에 일어났던 왈도파의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불씨가 되었다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제가 아까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 부자 상인이었는데 자기 물건,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가난한 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피터 왈도가 그러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했던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이었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따르는 길, 다시 말해서 제자의 길이란 바로 자기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가난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헌신했던 겁니다. 그는 비록 이 땅 위에서 보화는 다 버렸지만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성도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수많은 경우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이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에게 제자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제자입니까? 뭐래요? 답을 안 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런 장면으로 시작해요. 물론 이 장면은 실제로 일어났던 장면인데 이 일어났던 장면이 상징적으로도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이 상상도 못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고 계신지 알고 계세요? 이게 설교를 준비한 사람은 기억하는데 들은 사람은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예수님 지금 어디 가고 계시죠? 그냥 동네 걸어다니고 계시죠? 전도하러.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동네를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면서 가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왜 가시죠? 서울 구경 한번 간다 그러고 가시나요? 예루살렘에는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어요. 뭐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하러 가시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고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예요. 그 길을 가고 계신데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 놀라워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 위대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듣기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또 언제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키실지 몰라, 예수님이 언제 또 지나가다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게 우리를 배불려 주실지도 몰라, 아마 그런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들을 향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자들을 향해 몸을 돌이키셨어요. 몸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좋다고, 그 능력이 너무너무 위대하다고, 그 말씀이 너무 듣기 좋다고 따르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은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거냐? 그렇다면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위기가 심각하죠? 우리가 전에 이달의 도서를 읽었던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 있었어요. 읽으셨던 분은 아실 거고 안 읽으셨던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 목사라는 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아이들먼 목사님은 예수님에게 얻을 유익과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주님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 나에게 줄 유익, 그분으로 인해 내가 받을 좋은 거,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 교훈이 되고 듣기에 좋아서 예수님을 좋아하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이분은 팬이라고 말씀해요. 팬이 뭔지 아세요? 선풍기 아니에요. 팬, 좋아하는 사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팬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팬이 아니라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큰 소리로 하세요. 네, 그래야 제자가 될까 말까요. 네, 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는 그저 예수님의 능력과 그로부터 받을 유익을 위해 주님을 바라보는 팬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심지어 너희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형제 미워하라고, 부모들 미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되 부모보다 처자보다 형제보다 자매보다 심지어 너희 목숨보다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는 모두 우리가 사랑할 때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순위는 매기지 말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강아지, 아니 우리가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숨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목숨보다 내 아내를 더 사랑해,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말에는 이미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 목숨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사랑하는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나의 목숨. 그래서 그루코사민 드시잖아. 네? 비타민도 드시고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약적으로 말씀하신 게 27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앞에 말씀하고 연결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예요? 순종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어요. 그 찬란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육신으로 오셔서 당신의 목숨도 버리셨어요. 왜 그러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순종하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예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 길,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철저한 순종이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33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기 위하여 내 소유를 버려야 한다면 버리고도 따르는 것이 주님의 제자의 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가 단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은 자신을 좋아하고 따르고 있는 저 수많은 무리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감춰두지 않으세요. 제가 요즘 목요일마다 서울로 강의를 하러 갑니다. 새벽 예배 끝나면요, 제 최정희 사모가 저를 천안역까지 태워다 줘요. 그러면 제가 새벽 기차를 타고 서울역으로 기차를 타고 갑니다. 이게 타고 다니는 거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강의료는 얼마 주지도 않을 텐데.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가서요, 서울역에서 지하철 4호선을 타고 미아역까지 가요. 미아역에 학교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딱딱딱딱 맞춰서 가면 금방 갑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는 뭐 이렇게 바로 지하철로 연결돼 있어서 보지를 못했다가 올 때 굉장히 놀라운 것을 하나 봤어요. 미아역에서 이제 다시 전철을 타고 와가지고 서울역 지하철역에서 내려서 기차를 타기 위해서 서울역으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서울역을 가보셨어야 알지.
죄송합니다. 서울에 사셨던 분도 계실 텐데 서울 딱 올라가다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요, 거기 바로 그 올라가기 직전에 오른쪽에 광고판이 10개 정도 있어요. 광고판 10개 정도 딱 있는데 그 광고판에 뭐가 붙어 있냐면 민호야 생일 축하해 라고 하면서 10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샤이니 민호. 놀라운 게 여러분, 제가 거기 매주 가잖아요. 매주 바뀌어요. 이번 주에는 방탄소년단 누구, 다음 주에는 어디 누구, 막 이렇게 바뀌어요. 그게 얼마일까요? 거기 광고판 제가 보기엔 싸지 않을 거예요. 그쵸? 비쌀 텐데 그거를 그래 똑같은 누구야 생일 축하해를 10개를 똑같이 붙여놨어요. 옛날에 제가 버스 광고판에 붙여놓은 거 본 적도 있어요. 누구 생일 축하한다고? 신문 기사에 난 적도 있어요. 신문에 광고판 있죠? 거기에. 야, 여러분,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데 그냥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생활까지 막 다 알아가면서 좋아하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어떻게 잘 아세요? 사생팬이라 그래요. 사생팬. 저는 옛날에 처음에 사생팬이라고 들었을 때 죽기 살기로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생이라는 게 사생활까지 좋아한다는 뜻이래요. 사생팬이라고 해요. 그런 애들 요즘 되게 많아요. 그쵸? 우리 딸이 다음 주에 무슨 영화를 보러 간대요. 다음 주인가? 하여튼 영화를 보러 간대요. 무슨 영화를 보러 가냐? 니들끼리. 그랬더니 벌써 누가 다 예약을 해놓고 준비를 해놓기로 했대. 그래서 무슨 영화인데 그랬더니 방탄소년단 영화래요. 방탄소년단의 히스토리를 다룬 영화래요. 1시간 25분짜리래요. 꼭 보러 갈 거랍니다. 자기도 웃으면서 그래요. 무슨 산 사람을 일대기를 해? 그러면서 그래도 보러 갈 거래요. 팬들 대단해요, 여러분. 그렇죠? 연예인들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막 그게 대단합니다. 근데 이 팬들은 어때요, 여러분? 잘 갈아타요. 네, 조금 지나면 이제 뭐 연예인들 인기도 식어지고 그러면 잘 갈아탑니다. 또 무슨 구설수에 오르면 금방 갈아타기도 하고요. 변해요. 그렇죠? 그게 팬이죠. 자기들이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것만 좋아해요. 그게 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팬이 많으셨는지 몰라요. 수많은 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들을 잃고 싶지 않으셨다면 주님은 이 얘기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그들이 팬이어도 된다면. 그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그저 예수님의 팬으로도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래도 나는 너희를 다 받아줄 수 있다, 괜찮다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다면 이 말씀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은 팬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일평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팬이 아니라 제자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고 그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리고 결단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28절부터 32절 말씀에 보면 두 개의 예가 나옵니다. 하나의 예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으려고 그래요. 그죠? 망대를 지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준공할 때까지 돈이 얼마나 들까 비용을 다 계산한 다음에 내가 비용이 충분하면 짓기 시작한다는 거죠. 짓다 말아서 다 못 지었다고 사람들에게 망신당하지 않도록 잘 계산한 다음에 짓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왕입니다. 왕이에요. 왕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10,000명의 군사가 있어요. 근데 20,000명의 군사를 가진 왕하고 싸울 거예요. 그러면 왕이 잘 생각해 본다는 거죠. 내가 10,000명의 군사로 저들 이길 수 있을까? 만약에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미리 가서 화친을 청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는 거냐면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모르고 나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내가 행하는 기적이 있어서 나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주님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고, 처자와 부모와 형제와 자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의 뜻을 우선하면서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가진 것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팬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이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숨기지 않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마치 주님이 우리의 소유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분,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 좋은 분으로 여기고 주님을 따르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거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하늘의 영광도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때로는 포기해야 할 것이 있을 겁니다. 희생해야 될 것도 있을 겁니다. 손해보아야 할 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삶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셨던 그 순종과 겸손과 희생과 사랑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제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34절의 말씀으로 결론이 맺어지는데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가 아닌 팬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팬으로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소금이 될 수 없어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맛을 잃은 소금은 거름에도 쓸 데가 없어서 버려질 뿐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쓸데없듯이 주님의 제자가 아닌 팬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길,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옆에 계신 믿음의 형제자매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들이 이 길이 비록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이지만 함께 걸어가고 있는 분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할게요. 함께 잘 걸어봅시다. 성령께서 동행해 주실 겁니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주님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가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려울지 몰라도 주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기다리며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 길입니다.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가는 길이 아닙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담대히 가는 길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과 평안과 풍성한 삶이 있는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말씀하세요. 이런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세상의 수고와 염려와 근심으로 짐지고 살아가는 너희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게. 내 멍에를 매. 그게 아마 주님의 십자가일 거예요. 내 멍에를 매라. 그리하면 참된 쉼을 얻을 거다.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멍에는 가볍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길이 쉽다는 게 아닙니다. 왜 그 길이 쉽고 멍에는 가볍죠? 주님이 함께 매주시니까. 이미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어주셨으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그리고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와 함께 이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시기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되어 주셨습니다. 그냥 따라오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내어주시고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길을 따라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그 아름다운 길을 따라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